베드로가 유대 시간으로 9시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과 함께 가면서 그들은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는데, 이 안전뱅이는 늘 습관적으로 그냥 사람을 쳐다봅니다.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죠. 좀 한 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의 단어 보면 보라는 단어는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엄청난 걸 줄 알고 바라보건을 그렇게 하는데, 그 바라본다는 그 말은 한 곳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나온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없으면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음화나 금화가 자기 손에 없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뻥튀기 해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내 수중에 동전 한 입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자, 없으면 차라리 아예 말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쳐다볼 때는 뭘 기대한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나마 좀 돈을 좀 더 많이 줄 걸 생각하고 쳐다봤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혹시 이 사람이 그렇게 실망감이 있는데, 만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은 뭐 굉장한 날이겠죠. 정말 반대로 은과 금화 중에서 이 은화 하나만 던져줘도 이 사람에게는 그날은 완전히 진수성찬한 날이겠죠. 굉장히 아주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또 와서 기다리고 누군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적선해 주는 사람을 상당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지요. 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굳이 왜 은전이나 금전 이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왜 할까, 그렇게 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큰 돈을 바란 건 아니에요. 동전 한 입 정도만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은 없지만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 지칭되는 은전과 금전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이 베드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것은 세상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빗대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데, 원어에 보면 예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그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아있는 이 장애인에게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정말 새로운 삶이 일어났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평생 동안 처음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사람이 단순히 걸었다는 것에 다 초점 맞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우리가 잘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배 중의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은과 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에 지칭되는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모아보면 딱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이렇게 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은과 금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실 이 돈은 중요한 겁니다. 돈은 논란의 물건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중세시대에 스콜라 철학의 대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분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는 좋았어. 한 번은 두 사람이 발코니에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에서 마차에다가 이제 중세 시대니까 그 교황이 천주교로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지금은 은과 금이 필요 없습니다. 저 보세요. 저렇게 들어오는 마차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옛날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은과 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은과 금이 굉장히 많네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권능이나 기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응수를 했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겠고요. 자,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함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과 금을 붙들고 살 게 아니라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부동산을 많이 넓히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정말 비참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의 삶.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은과 금으로 지칭되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역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과 같이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역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가 가진 그 소중한 비밀, 소중한 생명, 그것을 잘 붙들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확 달라져야 돼요. 무엇이 달라진 줄 압니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없는 것 붙들고 가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주목하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되고 우리가 비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오늘 내게 있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갈 때에 내 안에서부터 평안이 나오고 행복한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생케 하기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된 생명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삶 자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또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